아멘. 요즘 애들 말 중에 찌질하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찌질하다. 가장 찌질하게 보이는 남자, 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3위, 같이 먹은 밥값을 내지 않으려고 꼼수 쓰는 남자, 찌질하죠? 2위는 뭐겠습니까? 쿨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남자, 찌질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 어떤 남자일까? 찌질한 남자는 이별할 때 줬던 선물 되돌려달라고 내놔. 되돌려 받아서 뭐 하려고? 지가 구두 신을 건가? 돌려달라고 하는 남자가 찌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찌질한 남자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남자 하나가 나와요. 기드온이 찌질한 남자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기드온이 추수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찌질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야?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주 틀, 이것은 포도알을 으깨어서 즙을 내는 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포도주 틀은 커다란 항아리 같습니다. 그 커다란 항아리 같은 그곳에 포도를 수확해서 놓고 그 맷돌을 돌려가지고 포도즙을 짜내는 겁니다. 타작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타작은 어떻게 하죠? 넓은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도리깨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밀을 수확해서는 포도주 틀 안에 집어넣고 돌려댑니다. 그러면 난리가 아닙니다. 일단 타작한 알갱이를 갈면 갈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타작도 안 하고 대충 훑어가지고 되는 대로 집어넣어가지고 돌려댑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그랬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밀을 타작을 하면 펑펑 소리 나겠지.
마당에서 하다 보면 다 보겠지.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이 달려와서 빼앗아갈까 봐 그 틀에다가 집어넣고 몰래 몰래 숨어서 털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형편없이 될 텐데도 그래도 뺏기는 것보다야 낫지 하고 돌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겁이 많아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찌질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찌질하죠?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천사가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큰 용사여 하고 말했어요. 무슨 큰 용사야?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뭔 용기가 있어? 겁이 있지? 찌질하지?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미디안 사람에게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밀타작을 하고 있는 판에 용기는 무슨 용기? 용기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찌질한 이 사람한테 미디안 사람과 맞서 싸우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지금 제 꼴을 보라고 한심하지 않냐고, 내가 봐도 한심하고 내가 봐도 찌질하다고 이런 나한테 무슨 백성을 구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다니요. 저는 못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게 성경의 한 장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승낙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 힘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나팔을 불었다. 다 같이 전쟁에 나가자 하고 사람들을 독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사사기 7장의 첫 구절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골짜기에 있었더라. 미디안은 이미 쳐들어왔었고 그것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섰다 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룻샘 곁에 진을 쳤다. 그리고
쳐들어온 미디안 군사들은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이 모래산 앞 골짜기에 미디안의 군사들은 꽉 차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대해서 하룻생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따라온 인원이 몇 명일까? 32,000입니다. 한때 찌질했지만 성령을 받아 힘을 얻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나섰더니만 32,000명이 따라붙었다. 32,000 많죠? 와, 많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던 그 미디안의 군사들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요 13만 5천입니다. 네 배가 넘습니다. 32,000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미디안의 군사들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미디안의 군사 최소 4명은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 이 전쟁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32,000명 많다.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줄입니까? 지금 두렵고 떨리는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라고. 그래도 금방 전쟁에 나선 사람들인데 이 한마디에 돌아서겠습니까? 기드온이 외쳤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괜찮다고 가라고. 그랬더니 막 우르르 떠났어요. 22,000이 떠나답니다. 32,000에서 22,000 빠지니까 딸랑 10,000명 남았습니다. 3분의 2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 더 줄여라. 어떻게 줄입니까? 이 남아있는 10,000명 물가로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물을 먹게 만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될 텐데 전쟁이 시작되면 물 마실 시간도 없을 거라고. 그러니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양껏 물을 마시라고. 마지막 먹는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물 마시는 모습이 딱 둘로 갈라졌습니다. 5절이에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두 종류의 물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 마셨다. 이건요, 시냇물에 무릎을 꿇고 코를 쳐박고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겠죠. 양껏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한 부류의 사람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았다. 개가 나와서 좀 그래. 근데 이건요, 시냇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먹는 겁니다. 시냇물에 고개 쳐박고 먹는 게 아니라 시냇물을 그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고. 좀 신중한 사람들이죠. 우당탕 그냥 고기 쳐박고 먹은 정신없는 사람들은 보내고, 좀 신중하게, 뭐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전쟁은, 그런 사람들을, 신중한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고. 그래서 세워보니까 몇 명? 300명. 모두 10,000명인데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사람은 300명. 10,000명에서 300명 빼면 물에다 고개 쳐박고 물 먹은 사람은 9,700명. 이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러면 전쟁에는 누가 나가는 것입니까? 300명. 기도나 이 300명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입니다. 3만 2천도 작은데, 10,000명도 작은데 300명으로 전쟁하라고요? (13만 5천) 대 300은 이건 일당 100도 아닙니다. 일당 400이에요. 한 명이서 400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전쟁 어떻게 하겠습니까? 400명이 몰려들면 나 한 명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싸우래요. 싸울 수 있겠습니까? 완전 망했죠.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돈, 머니. 뭐 듣기만 해도 막 즐겁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그렇게 적으니 오늘 말씀은 잘 들리겠네. 사람 숫자로 말 안 하고 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어떤 사람이 주식을 했어. 주식이 3억 2천만 원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주가가 폭락을 하네. 푹푹 빠집니다. 2억 2천이 빠지고 9,700이 빠지고, 그래서 남은 건 딸랑 300.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식이 휴지쪽 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쪽박 찰 수 있어요. 주식 잘못하다가 보면. 근데 하루아침에 팍 떨어진 건 아니에요. 퍽퍽퍽퍽 떨어지다가 왕창 주저앉는데, 떨어지면 빼면 되지. 근데 희한해, 못 뺍니다. 못 빼요. 왠지 아세요? 내일은 다시 올라갈 것 같거든요. 내일은 올라갈 거야, 이 생각하다가 못 빼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져도 그냥 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못 뺍니다.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그 고통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퍽퍽 떨어지는 거. 그러면
잠도 안 옵니다. 밥맛 없습니다. 목사님이 뭐 이렇게 잘 아시나? 예전에 조금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시는 분한테 왕창 욕도 먹었습니다. 목사가 지금 무슨 짓 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막. 하여튼 그때 뭐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갔거든요. 그 얘기 계속 할 건 아니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푹푹푹 내려가는데 잠 안 옵니다. 밥맛 없습니다. 속 터집니다. 뭐 나는 주식 안 하니까 괜찮습니까? 주식은 뭐고 떠나가지고 내 돈이 이렇게 줄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통장에 3억 2천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퍽퍽 주네. 뭔 일인지 모르게 주네. 그러면 잠이 오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지.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해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아셔야 돼요. 퍽퍽 떨어지니까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받아서 감사하긴 하지만 나라가 빚지면서까지 왜 주는지를 알아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가 왕창왕창 주저앉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주저앉는 거지 뭐 나하고 상관없습니까? 결국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는 한 우리도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지경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 폭락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자가 움직이지 않아요. 돈이 돌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동맥경화 피는 있습니다. 동맥경화 와가지고 이게 피가 안 돕니다. 피가 있으면 뭐겠습니까? 안 도는데 그럼 죽는 겁니다. 돈도 돌아야지 살 수가 있는데 경제가 살 수 있는데 안 돕니다. 그러면 경제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 안에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재난지원금도 주고 어쨌든 견뎠다 하지만 하반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나라 빚도 막 점점점 올라가고 그러니까 정부도 막 정신없죠. 어떻게 했어요? 세금 왕창왕창 걷는 거지 뭐.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걸핏하면 이제 걸립니다. 그 신호 그 정지선 앞에 제대로 안 쓰면 딱지 띱니다. 쓱 앞에 밀려 나갔다가는 찰칵 찍히면 돈 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봐줬는데 없습니다. 실행됐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나라 곳간에 돈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니까 점점점 힘들어지는 가운데 다들 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각하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2,000이 300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과정에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까? 찌질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성경 인물인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저도 심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사실이 뭐 찌질한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2,000이 300으로 떨어지는 동안 기드온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왜 이래야 하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관두겠다고 항명하지도 않습니다. 눈을 씻고 닦고 찾아봐도 불평하거나 반대하거나 항명하는 말을 기도원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겁은 많았습니다만은, 두려워 떨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주려라, 예. 주려라, 예.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퍽퍽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만 같은데도 기도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불안했지만, 겁 많잖아요. 두려웠지만 하라시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한국 경제는 추락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래서 되겠냐고, 교회 가도 별거 없네. 나라에서도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하면서 믿음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주저앉아 버리시겠습니까? 모든 지표가 퍽퍽 떨어진다 할지라도 기도원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면 알곡이요, 이 바람에 휙, 저 바람에 휙 날려버린다면 그건 가라집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이 알곡이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원은 사람의 숫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2,000명으로 이기게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딱 300명만 가지고 이기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그런 말은 하지 않지 않겠냐고. 그래서 300명으로 이기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300명이 되기까지 군사의 숫자가 줄어드는 동안 사실 기도원의 마음은 덜컹덜컹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 300명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겠다.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도는 믿었습니다.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요,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300명이지만 이 300명으로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는 전쟁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기도원의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은 코로나가 왕창 밀어들었죠. 걸리기만 하면 죽어 자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13만 5천의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숫자가 툭툭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래도 믿겠냐고, 이래도 믿겠냐고, 그래도 나를 믿을 수 있냐고. 그때 기도는 믿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내 상황이 점점 하루가 다르게 힘든 상황 가운데로 툭툭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기도는 더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능히 물리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원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친구 아들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고 진짜 친한 친구입니다. 뭐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인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될 거야. 옛날에는 남자 둘이 손잡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코트 있잖아요, 오바. 거기 춥다고 그 손 집어가지고 둘 다 그냥 주머니 다 터졌습니다. 좀 하여튼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아니 이놈이 지 아들 결혼식 하는데 나한테 청첩을 안 했네. 그리고 어제 전화 와서 한다는 말이 결혼했다고, 자기 아들. 왜 그랬냐고, 연락하지 그랬냐고 했더니만 한다는 말이, 자기도 아들 결혼식장에 못 갔답니다. 뭔 말이래? 신랑 아버지가 못 가면 어떡하냐고, 애들만 갔냐고, 거기도 못 갔답니다. 신랑 부모가 다 못 갔어요. 뭐 어떻게 된 거냐고, 그 뉴욕에서 결혼식 했대요, 아들이. 뭐 비행기표 끊으면 갈 수는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뭐 그 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나왔다가 뭐 돌아가면 되긴 되는데, 문제는 그 신부 때문입니다. 뭐 둘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뭐 취업 비자 나와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결혼식 앞두고 미루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신부가 다니던 그 회사 망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취업 비자가 취소됐어요. 그런 가운데 나왔다가 비자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신랑은 뭐 직장이 미국이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결혼식하고 생일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나가기로. 이제 그래서 그러면 신부 부모는 갔냐고, 신부 부모도 못 갔답니다. 신부 부모는 또 라오스에 살고 있대. 동남아시아 거기 라오스.
그래가지고 아예 비행기가 안 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했겠지. 교회에서 못 했답니다. 뉴욕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교회는 맨하탄 한 중심에 있는 교회를 다녔대나, 하필이면. 그런데 그 맨하탄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예배도 못 드린 판에 무슨 결혼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도 못하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뉴저지 거기 잔디밭 빌려가지고 목사님 모셔놓고 최소 인원으로 신랑 하객 3명, 신부 하객 3명 해가지고 해서 전부 몇 명이야? 6명, 7, 8, 9명에서 결혼했답니다. 주례하고. 그러면 뭐 뉴욕에 못 갔으니까 뭐 결혼식도 못 봤겠네, 사진은 봤냐고 했더니만, 아유, 결혼식 하는 거 봤대요. 또 어떻게 봤냐고 했더니만, 그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쓰는 핸드폰 그 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했답니다. 가지고 결혼식 하는 것을 줌으로 다 생중계한 겁니다. 근데 뭐 그 보는 것만 한 게 아니라 또 하객들이 또 한마디씩 해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줌 해보신 분들은 알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미국에 있고 라오스에 있고 한국에 있고 하긴 한데, 마치 뭐 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결혼식을 하기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코로나 때문에 별일을 다 겪고 있습니다. 금방 해던 이야기에 오늘날의 문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문 닫았고, 회사는 망했고, 뉴욕 맨하탄에 있는 회사입니다. 비행기는 뜨질 않고, 가족인데도 대면하에 만날 수가 없고, 결혼식인데도 함께 하지 못하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혼식했냐고 궁금하다고 하니까, 그 줌으로 생중계한 거, 그걸 녹화한 영상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뭐 저녁 예배 나오신 분도 알겠지만, 그 영상이 뭐 비슷하게 그냥 나와요. 물론 이제 등장 인물은 다르지만. 근데 보니까 축가 시간도 있습니다. 축가 시간이 있는데, 내가 보다 이런 건 또 처음 봤네. 이거 축가를요 친구가 해요. 친구가. 그 친구가 누구냐 하면 신랑 친구가 아니고, 신부 친구가 아니고 제 친구. 누구예요? 그러니까 신랑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축가를 부르는 겁니다. 야, 참나 별걸 다 봤네. 한국에서 축가를 부르고, 미국에서 또 그 축가를 듣고, 뭐 신부 아버지는 뭐 감사하다고 감사말 하긴 하더라고. 라오스에서 듣고, 하여튼 뭐 난리가 아닙니다. 축가 전에 잠깐 멘트하고 축가했는데, 멘트가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도 많이 있겠지만, 때로는 예상치도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로 곁에서 사랑과 자비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며 의지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멘트하면서도 아이고 신랑 아버지 참 훌쩍거리고, 아이고 참 내가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지금 뭐 장로님이시고 한데 훌쩍거리면서 아들아 며느라 내가 노래 불러줄게 하면서 하는데, 그 뭐 친구 이야기를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 축가의 공명은 이렇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시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1절하고 3절 반주에 맞춰가지고 한번 불러볼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보고 그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늘 내 곁에 함께 하시면서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태산을 넘어가고 홍곡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딸랑 300명일지라도 13만 5천의 군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되는 일은 없고, 그런데 앞으로는 더 안 될 것만 같고 참으로 불안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 날마다 그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